밖에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장 1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구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로 포로 귀환하고 나서요.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힘있게 시작했지요. 레바논에서 백향목까지 수입해 와가면서. 레바논 백향목 수입해 온다는 것은 500여 년 전에 솔로몬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전 지었습니까? 금은보화가 다 외국으로부터 조공이 바쳐졌고요. 막 몰려왔고요. 게다가 최고로 좋은 목재, 레바논 백향목까지 바다로 수운해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그 영광 한번 회복해 보려고. 처음에는 아주 의기투합해가지고 힘있게 시작했죠. 이때로부터 지금 16년 전인데.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까지 수입해 와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세상에 방해를 받겠지요. 여기서 세상은 교회 안과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부터 방해를 받겠지요. 그래서 방해받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방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을 당연히 여기지 못하면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 아닙니까? 힘을 잃고. 그래서 16년간이나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죠. 16년간이나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총독이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해라.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1장 15절에. 그래서 재시작한 날, 성전 16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그때가 여섯째 달 24일이었고, 그로부터 지금 한 달쯤 지났죠? 2장 1절이.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한 달쯤 지났죠? 한 달이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뭔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레바논 백향목 지금 수입해 오고 있습니까? 시작했는데. 아니요. 굳이 그것까지 하라 그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은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막 금은보화를 모으려고 그러고 성전을 짓겠다고 레바논 백향목을 막 수입하고 막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 그냥 이게 무슨 맥락이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만 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 키워놨어. 내가 다 키워놨어. 성전은 내가 다 지어놨어 이 말이죠. 니들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다 지어놨어. 추수만 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 말 또 조금 바꾸면은 눈을 들어 산을 봐봐. 나무 있잖아. 나무 베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의미였죠. 지난주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성도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크리스찬 여러분의 힘을 짜내가지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런 구절들을 이용해가면서 힘을 다해 네가 뭘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쉬운 거 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 그 나무 누가 키워놨습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들. 하나님이 다 키워놨으니까 네가 추수만 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걷어와가지고 그냥
쉬운 목재를 가지고 지어 레바논 백향목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네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잖아. 멍에를 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이제 막 다시 건축하니라고 16년 전에 수르바벨 성전을 시작할 그때에도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이제 한 달 좀 지났으니까 16년 뒤 다시 재건축 시작으로부터 한 달 좀 지났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때쯤인데 2장 1절 보시면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16년 동안은 방치됐으니까 그 전에는 60년 동안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그 다음에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60여 년입니다.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겨우 이제 나무 목재 좀 구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목재잖아요. 그 구해가지고 막 짓고 기초공사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벌써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솔로몬 성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고귀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과거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나의 스펙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 스펙이죠. 내 과거에 있었던 일, 나의 지위, 나의 목사로서의 지위, 사회적인 평판, 성도로부터의 어떤 칭찬들, 교회에서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과거에 성전이라고 여겼던,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봤고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누구겠습니까? 대략 나이가 70세 이상쯤 된 사람들이겠죠.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BC니까 숫자가 줄어들수록 시간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586년 망해버렸고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포로 기간치 다시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포로 돌아오는데 지금 요 돌아온 요 백성들은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거든요. 처음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 사람들 돌아온 것이 BC 536년경이래요. 537년, 536년. 586년에 맞춰 마지막으로 망했고 536년경에 돌아왔고 그때로부터 지금 16년 정도 이제 성전 열심히 지으려다가 방해 막 받아가지고 손 놓고 자포자기 된 상태로 16년간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520년쯤 되었죠. 그러니까 536년에서 16년 지났으니까 520년쯤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66년 전 아닙니까? 66년 전쯤에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 기억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노인들이겠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도 노인일 것으로 보더라고요. 한 70세, 70세면 66년 전이 너무 어리니까 한 80세 이상 노인. 청년 때, 젊을 때 그 성전을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좋죠. 라고 말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나라의 수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보고 수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도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다.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하던 그 신적인 종교적인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60여 년 지나고 쫄딱 망해서 완전 개와 같은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겨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생각할 때에 향수가 나지요. 세상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렇게 다 망해버린 이거를 좀 제대로 건설해봐야 되겠는데 나무 배다가 하란다. 하나님께서 나무 배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에 안 차지요. 과거에 그 수많았던 금은보화로 만들었던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서 막 어떤 갈급함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괴로움과 애통함과 눈물이. 그래서 16년 전에 처음 착공할 때는 에스라서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아는 사람들, 즉 기억하고 있는 늙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소리가 막 섞였다고 하는데 늙은이들의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그 좋던 성전이 이렇게 망해버렸나.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영광,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을 다시 좀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요. 이런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막 고통스럽다가
영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나 이런 마음, 아니면 이건 가짜다, 진짜로 내가 잘해볼 수 있다, 진짜로 좀 제대로 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 진짜로 좀 제대로 된 교회의 담임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니던데요. 간판 종이로만 붙여도 돼, 벽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 이 안에서 부딪혀보면 안 찬단 말입니다. 육신이. 그래서 은근히 그것을 기억하는 그 통곡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막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아이들은 와 우리 새로 성전을 짓는데 이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저 좋아요. 아무것도 과거를 모르는 아이들 정말 웃고 떠들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울고 있는 통곡 소리와 웃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에스라서의 상황이죠. 이제 16년 지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6년 뒤에 하나님은 왜 자꾸 현실을 보고 있어? 왜 벽돌을 보고 있어? 구약시대 때는 벽돌을 보고 성전이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벽돌이 성전 아니야라는 계시가 들어있는 것인데, 물론 백성들은 느끼지 못하지요. 계시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 상황에서도 지금 할아버지들은 이전 영광은 너무 컸는데 라면서 통곡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저 철없이 좋다고, 내가 개척하면 이제 잘 된다, 내가 한번 성전 지으면 이제 한번 30배, 60배, 100배 막 될 거야 라는, 그러니 웃음소리도 그다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소리 아니고 이 눈물소리도 그다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소리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제3의 다른 것을 지금 계시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 소리가 막 섞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보잘것없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참 좋은 것이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제 막 이런 나무 가지고 막 성전 짓고 있고 적들은 자꾸 방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맞아요, 참 보잘것없어요, 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마지막 결론이 9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보잘것없지. 그런데 나중 영광은 크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 영광이 크다면 그 큰 나중 영광을 위하여 짓고 있는 지금의 영광, 너희 눈에 보잘것없다는 이 지금의 영광은 큰 겁니까?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별로 안 큰데 큰 거로 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나중 영광이 크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방향성이 나중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현실의 지금의 문제는 나중 영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네요. 이것이 니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과거의 그 스펙이나 과거의 그 좋다고 말했던 그 성전, 즉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죠. 지금 현실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거기에 막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나 이거나 비슷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성 돌아보는 거랑 비슷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실을 봐라. 참 보잘것없지? 참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좀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말 많이 썼었는데, 임이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임이와 아직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임이 그리고 아직, 아니면 임이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 눈에 지금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리라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잘것없는 이 현실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나무 가져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이 현실에서 이미 미래를 보고 있겠네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무 크리라라면서 좋겠네요. 지금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너무 좋겠네요. 이 초라한 것이. 그러니까 이미 온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이미 온 겁니다. 짓고 있는 이곳에. 그런데 여전히 적들은 막 방해하고 있고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었다가 하나님이 북돋아 주니까 힘이 조금 났다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르렀습니다. 나중 영광이 힘이 크리라는 말씀으로 이르렀죠. 그런데 현실은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그래, 아직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뭐 물질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뭐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성전에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항상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를 자주 얘기했죠.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복음을 알면 그걸 안다고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나 복음을 알았어. 나 진리를 알았어.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미 다 이루신 거구나. 라고 다 머릿속에는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들 들으면 너무 좋던데요. 이미 다 됐던 거였어. 근데 과거에 막 이상한 교회들은 나보고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11조라 무슨 헌금들을 금액을 맞춰주고, 막 예산을 미리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영광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누가 다 이루었나?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전도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그 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이미 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미를 말씀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됐구나.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미라는 복음 우리 다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는 말인데,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 또 안 행복하던데요. 막 괴롭고 여전히 번민이 있고요. 속에 막 힘들어 죽게 탄식이 터져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보니까 솔직히 아직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미와 아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는 여전히 어떤 탄식과 번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이니까 여전히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참 안 좋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뭐 잘못됐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미는 좋은데 아직은 참 싫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아직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도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싫고 이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무언가 좀 이렇게 초월되는 느낌, 그 다음에 초월되고 좀 형이상학적인 느낌,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은근히 그런 걸 추구했습니다. 기존 교회 시스템 속에 있다가 너무 허덕거리고 막 숨을 못 쉬겠고 싶어서 거기를 한번 벗어나고 싶다 보니까 살짝 우리나라 신선 같은 좀 산신령같이 살고 싶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이거 전부 그림자고 전부 가짜인데 기존 교회 시스템 전부 가짜인데 여기서 초월해서 살아야지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러한 사상이 원래 인간들한테 다 있었고요. 도교 사상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 세계 너무 더럽고 나는 산에 가서 지리산 같은 데 가가지고 입산수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나 아니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이 사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나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여전히 내가 죽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 죽어져서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으면 요거만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깨어져야 될 것이 있고요. 여전히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막 탄식이 터져나오고 힘들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더라고요. 아직은 없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만 있는 것이 은혜네요 라는 것을 추구했습니다만 그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패턴의 설교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부류에 들어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기존 교회가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한 게 가나안이잖아요. 기존 거 너무 싫고 그림자들인데 거기에 추구했던 게 너무 싫고 더러워서 참된 복음 쪽으로 온다고 왔는데 그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런 면이 많았고요. 그거 초월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었어요. 인간이 초월하려는 노력은 신이 되겠다는 뜻인데 그건 예수님만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겠다고 인간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선악과 먹을 때하고 똑같죠. 임의만 추구하면 안 되고 추구가 아니라 임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가 부르신 니들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이미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했어. 이미 싹 다 했어.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으로 주었고, 확증의 또 다른 말은 보증,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증. 나의 현실을 솔직히 바라보니까 초월하고 막 산신령이 된 것 같은 사람들은 조금 솔직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함과 거룩해지지 못했음을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여전히 부족해, 아직 내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좀 예수님 앞에 내가 까발려지면, 발각되고 솔직해지면 나 여전히 아직이네요. 나 아직 멀었네요. 라는 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괴로움밖에 없는데 이게 왜 복음이냐 말입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왜 복음이냐 하면 확증과 보증이 있으니까 복음이지요. 확증과 보증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무언가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증거로 줄 때 이제 확증과 보증을 주는 거잖아요. 보증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금 다 갚지 않았으나 앞으로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보증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을 말하는 거네요, 보증은요. 확증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 했습니까? 확증을 했네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뭐가 나의 복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현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교회에서 서로 부대껴요. 교회에 와서 모여 있어도 부대끼고 안 오셔도 막 부대껴요. 안 오시면 저 같은 사람 부대끼잖아요. 빈자리가 많네 이렇게 되잖아요. 힘 빠지고요. 이 모든 것이 부대끼는 거랍니다. 그럼 오면 또 인간은 존재하면은 서로 괴롭히거든요. 인간은 옆에 있으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으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DMZ, 비무장지대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행복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아직 부대끼는 것이 있다. 탄식이 있다. 사람이 있어도 탄식이고 없어도 탄식이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확증으로 주어졌으니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 없어서 복음이 아니고요. 아직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나는 보잘것없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뭐가 잘 됐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또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음도 내가 초월해서 이겨서 나는 산신령처럼 구름 위를 걷고 있어요도 복음이 아니고요. 여전히 나는 구름 밑에서 괴롭고 예수 잘 믿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예수를 복음으로 진리로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너무 신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런 괴로움들. 그런데 그래도 괜찮구나. 왜? 이미 확증 주어졌으니까. 요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요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안 되고 둘 다 해야 되고요. 둘 다 하니 많이 선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 다가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픈 분도 계시고요. 뭐 어려운 것도 있고요. 교회 개척한다고 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몇십 년 안 살았습니다만 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살아오시면서 항상 그렇더라 아닙니까? 저 잘 모릅니다만 이미도 다 있었고 아직도 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자녀들의 일이시더라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는데, 신앙의 능력으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없애려고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둘 다 있군요. 아멘. 이러면 이게 신앙이죠. 둘 다 있군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맞아요. 라면서 울면은 그게 믿음이죠. 맞아요. 이거는 맞아. 옛날 솔로몬 성경이 좋았지. 이거는 참 보잘것없어요. 되면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해야 뭘 준다 이게 아니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를. 그와 동시에 확증과 보증을 주시네요. 진짜 성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하는 것을 확증으로 주어졌습니다. 보증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조금 전에 이 확증이라는 그 말을 우리 로마서 그 5장 8절에서 봤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장례식 가면 이 구절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장례식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단골 구절로 이렇게 해서 많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답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이거 하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꼭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육신의 장막집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것이 막 무너지고 초라해가지고 참 보잘것없다, 너무 보잘것없다,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참 보잘것없다는 것이 다 느껴지면 그 동시에 하늘에는 그렇지 아니하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탄식이 터져 나오고요. 이 아직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막 탄식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무슨 탄식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나의 참된 처소,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소를 덧입고 싶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죠. 성전이나 처소나 집이나 다 건축물 말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소를 내가 입고 싶다는 말이죠. 성전을 내가 입고 싶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진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번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신앙을 말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갖춰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탐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종교성 행동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었죠. 나를 한번 가려보려고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다 가려도 벗은 자로 발견된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만 옷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어린 양의 가죽옷만 옷이라 그러시고 나머지는 옷이 아니래요. 아무리 잘 입어봤자. 하나님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짝 마른 가랑잎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 다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옷을 입고 싶어하는 이 탄식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뭐를 덧입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진짜 성전을 덧입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건물을 열심히 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건축 해가면서 막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벽돌 쌓는 것은 불교의 그 기와 불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와 불사해가지고 기와장에다 하얀색 페인트로 자기 이름 쓰잖아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동에 사는 뭐 누구 집 아들 누구 이렇게 쓰던데요. 그래서 뭐 수능 대박 나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기와장 뭐 100장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죠. 그거나 성전 건축 헌금이나 같은 맥락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인데 내가 바랬던 그 성전의 이전 영광도 다 죽을 것이고 이미 죽었고요. 무너져 버렸고 다 죽을 것인데 이 죽을 나의 이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삼켜버리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된 채로 나를 삼켜버리셨으니까 내가 그 속에 파묻혀버린 채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 죽으실 때 나는 그 십자가에서 교수형, 참형 당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머리는 잘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는 그 일이죠. 나는 분명히 죽음인데 이게 생명이네요. 십자가에서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것이 생명이네요. 죽음이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를 죽여버린 이 일이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는 말이죠. 확증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일이 보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삼켜버린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영이 나에게로 온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떠나서 나한테로 온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내게로 왔다. 성령이 내게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정신은 곧 머리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가장 대표적으로 리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그러니 그 머리, 정신이 내게로 왔다. 예수님 머리가 내게 붙은 것이네요. 내 머리는 없고 내 머리가 잘려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존심 없어지는 것이고요. 내 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내 의를 없애야지,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 설교를 듣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류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막 캠페인하고 스티커 붙이고요. 내 탓이요 스티커 많았잖아요. 옛날에 카톨릭에서 했죠.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의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삼켜버리셔가지고 방금 4절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나는 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삼켜버리셔서 죽음으로써 내 자존심, 내 의가 다 잘려버린 상태. 이것이 예수님 죽은 그것이 나에게 보증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주일마다 좀 빨리 오고 싶은데 항상 아이들 때문에 늦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번 좀 솔직히 목회를 잘하고 싶고 막 일찍 가서 쓸고 닦고 막 이렇게 뭘 좀 하고 싶은데 짜증나고. 근데 바로 어제 밤까지 이런 거 준비하고 내가 성전이라더라. 성령께서 여기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이미라는 말인데 이미 다 됐다는 말인데 근데 여전히 아니어가지고 막 짜증나서 낼까 소리 한번 지를까 말까 하다가 내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 이미와 아직 여전히 막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보증서가 주어졌어. 예수님 죽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보증이었어. 이 믿음으로 견뎌지는 거죠.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임의의 확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 없다는 보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막 추구하잖아요. 뭘 더 이루고 싶고요. 저도 그렇고요. 뭐가 남아있고 자꾸 욕심이요. 뭘 자꾸 더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될 것이 없다는 보증이 너 이미 죽었어. 이 차경민아. 십자가에서. 사실은 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건데 그게 네가 죽은 거야. 다 죽여버리셨다는 사실이 보증이 되어가지고 죽고 나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 머리가 잘렸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다라는 걸 믿어진 것이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왔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증이죠. 보증으로 받았으니까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할 일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될 수 있겠죠.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하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막 산신령처럼 살게 되겠죠. 기도원 속에만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어가지고 공동체 만들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면서요. 목회자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목회자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와 아직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아직인 상태를 인정해라. 솔직히 현실이 그렇잖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죠. 다시 학계서로 돌아갑니다. 여길 봐라.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이 이제 몇 번 반복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고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아직인 상태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힘이 안 난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잘 내더라고요. 군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힘을 잘 내더라고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고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7.8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또 아직 때문에 그런데 이 아직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힘이 없지요.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막 목회자가 힘 더 내세요. 힘내세요.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적혀있잖아요. 힘내세요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 다 알면서. 게다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참 보잘것없어요. 나도 보잘것없고 내 실력도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놓고 또 힘내라고는 왜 하십니까? 나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참 힘없어. 근데 힘내라. 이 나쁘잖아요. 병주고 약 쓰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네 실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굳세게 되지요. 내가 굳세게 힘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 전적으로 전지전능하다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 전능을 뭐에다 사용합니까?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해가지고 내 실력으로는 못 이루는 그 일, 내 실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실력을 좀 많이 이렇게 신장시켜 주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런 일도 사업도 좀 성공해야 되겠고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해야 되겠고 뭐 안 아파야 되겠는 요 일 좀 잘해주세요에다가 우리 요 전능을 자꾸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능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은 대나무 꽂혀있는 무당 점집에 가가지고 복채를 많이 낸 다음에 좀 용하다는 좀 부적을 좀 써주세요. 닭피로. 빨간색 물감으로 쓰면 안 되고 왜 닭피로 써야 됩니까? 그래야 효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부적은 인쇄하던데요, 인쇄. 인쇄해서 복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당 점집에서 부적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나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실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루시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은 나의 요 실력이 많거나 작거나에 상관없이 네 실력 말고 내 실력을 말하는 거야 라는 뜻에서의 전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일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에 안 해주셔야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일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우리는 자꾸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은 초고층 빌딩을 상징하는데 고층 빌딩의 노열층에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자꾸 이걸 안 해주셔야 내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반지하로 내려가고 막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이래가지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을 방해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기 더 편하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에 일 안 하시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일만 하십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일만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하십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부 다 말씀인데 말씀은 곧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김집사 너는 이렇게 된다. 요것도 약속이고요. 김집사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요것도 약속입니다. 해라가 어떻게 약속입니까 여러분?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약속인데 너 이렇게 해라가 왜 약속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누구누구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 명령을 나의 실력으로 이루려 그러면 내가 이걸 막 신장시켜야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 때문에 내가 이걸 신장시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옛날에 막 소나무 그 나무 뿌리 뽑는 기도 안 했습니까? 중학생 때 했어요. 감림산 수양관 가가지고요. 양산에서요. 그 다음에 가나안 수양관 여기 금정산에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 시험 칠 때 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좀 진심이었어요.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필요해라 그런 식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그 가력한 노력이 요거 한번 신장시켜 보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네가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 명령은 네가 해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명령은 명령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말씀은 말씀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형서문입니다. 다른 말로 서술문. 무엇을 해라 라는 말은 무엇을 한다 라는 말입니다. 명령문이 서술문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 목사야 너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하고 싶은데 충만해줘요. 제가 많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김성도야 성령 충만해라 이러시면은 김성도는 성령 충만해줘요. 왜냐하면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기 싫어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분의 명령이 서술문이든지 명령문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분의 말은 전부 다 언약이고 그분은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다 이루어지죠. 말한 거는 다 이루어진다. 전능이죠.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볼래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면 이룰수록 나는 애국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바벨탑의 고층 빌딩으로 갈 뿐이고 즉 지옥 갈 뿐이고 내가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그러니 그것이 전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니까 수룹바벨아 학개야 여호수아야 걱정 없지. 그 뜻이 바로 4절에 있는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이죠. 너 걱정 없지. 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과 동의어이지요. 여기까지 나에게 여기까지 말씀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인데요 하면 거기서부터는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까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가 흔들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말이 다 설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됐는데요. 이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맞아야 되는 거고요. 왜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멘이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살다 보면 또 뭐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그 빗방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로 되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빗방울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나무 뿌리에 흡수되어가지고 열매를 맺든지 무슨 모래를 한번 파든지 아무것도 못하면 바위를 파든지 모래를 파지 않습니까? 빗방울 똑 떨어져서 모래 파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했으나 스스로 굳세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자력으로 굳세게 하는 거 아니죠? 뭐가 굳세게 합니까?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라는 말과 저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한대요. 말씀이 알아서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맡겨지잖아요. 맡겨야 된다도 아니고 맡겨진다. 그리고 요거 맡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요거 맡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딴 거 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 죽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그리고 다 하셨군요. 이미 다 하셨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단번에 다 이루셨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노력이 좀 좋은 노력이죠. 그래서 뭐 개혁주의 이런 것도 나왔고요. 이 개혁주의를 율법주의로 사용하니까 나쁜 것입니다만은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개혁신앙을 좀 하는 사람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올해 500주년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은 고귀한 거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옳은 거 맞단 말입니다. 또 그것도 전통으로 사용하고 장로의 유전으로 사용하니까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의 여러 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장로교회의 정신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대한 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막 하나님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 중에서 보면은 오늘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그 방식을 이제는 멈추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과거의 방식처럼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런 일을 멈추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무 뿌리 뽑는 기도 하거든요. 주여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경민아 이렇게 할지어다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이 기록된 겁니다. 응답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성경이고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꿈에 지난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이 새로 기록된 거예요. 67번째 성경이. 67번째, 68번째 성경을 자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겠다 그러고 뭐 영험한 무언가를 느끼겠다 그러고 보겠다 그러고 본 거, 느낀 거, 막 계시를 받은 거. 이게 뭐냐 하면 무당 점집에서 대나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한 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가 예수님이고 걸어 다니셨고 십자가에서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계시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계시가 필요가 없지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상의 어려움, 아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라고 아직 안 됐잖아요 라고 자꾸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면서 다시 임의를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 주어진 계시를 붙잡아야 되죠. 주어진 모든 계시의 총본산이자 종결자는 누구입니까? 66번 계시의 총본산, 원래의 근원이자 마지막 종결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작했고 이제 400년 전 계속 종교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절에다 써놨단 말입니다. 계시의 이전 방식을 이제는 멈추셨다.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는데도 계속해서 뭘 추구하잖아요. 교회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계시를 받고자 함입니다.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회에서도 뭡니까? 직통 계시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러잖아요. 물론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말이 요거 보자 설교 잘 들읍시다 뭐 이런 얘기인 줄은 압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인간의 요 탐심이 다른 계시를 원하는 그리고 다른 계시를 바라는 그 계시는 뭐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나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길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진짜 계시는 니 죽어라 이 말인데요. 진짜 계시는 목사 니 죽어라, 성도 니 죽어라, 목 잘리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형당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머리가 바꿔지는 거, 예수님이 달리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죽는 그 얘기, 즉 내가 죽는 얘기가 하나님 계시의 총본산이자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거 말고 부스타야라 힘을 내라.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조금 못 쳤지만 힘을 내라. 괜찮아 7.8기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나의 일신상의 영달로 적용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화를 내면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불구대천의 원수를 바라보듯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일신상의 영달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뭘 좀 잘해야 돼요. 말씀을 좀 더 읽을게요 라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할게요 라든지 다른 성도는 하지 않는 무엇을 갸륵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린다든지 이것이 원래의 루시퍼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원인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돌려받을래 또는 상급을 받을래 라는 요 개념이 루시퍼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아니죠. 예수교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해놓고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이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학계, 여호수아는 굳세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무 패다가 성전 짓고 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 머릿말을 보통 보면은 이 교회당은 이 예배당은 1970몇 년 무슨 여전도에 난전도에 무슨 헌금과 전국 무슨 기독교 연합회 무슨 헌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기록해 놓는 그것이 영광이던데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요. 기념차를 쫙 하고 그다음에 교회사 모든 교회가 교회사를 편찬하더라고요. 그 교회사라는 말은 기독교회사 이런 데 쓰는 말인데 그 개교회의 보이는 그 개교회의 교회 책 뭡니까? 요람 비슷한 책을 만들어 놓고는 교회사 50년사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사진 나오죠. 물론 그림자로서 의미가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을 했구나. 근데 진짜 그 머릿말에 이 스룹바벨은 내 이름 딱 기록하면서 내가 이걸 지었지 이렇게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했거든요. 내일 내가 일어나가지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을 지어야 돼. 힘들어 죽겠어라고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일을 했으면 내 이름을 거기다 기록할 만한데 내일 일은 내일이 했단 말입니다. 내일 말씀은 말씀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머릿돌에는 내 이름 적을 필요가 없고 거기는 예수 이름만 적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머릿돌입니다. 그 성전의 머릿돌. 그러니 스룹바벨 지가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학계가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저와 여러분 한 게 아닌데 아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한 거 아닌데 나무 누가 뱄어요? 스룹바벨이 뱄고 스룹바벨이 노동자들 이거 베라 저거 베라 해서 다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나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비워진 사람만 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안 비워진 사람은 제가 좀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예수님도 고생 좀 하셨는데 저도 좀 고생했고 우리 같은 편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자기 이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머릿돌에 내 이름이 섞여 있으면 절대 천국에 안 들어가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거든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부 갸륵함과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도 안 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밥 지어드리라고 마르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하래요, 우리 보고. 말씀 들었고 말씀 먹으래요. 말씀을 밥을 짓고 있지 말고 먹으래요, 말씀을. 그러니 한게 없네요. 저는 먹고 내가 누린 것밖에 없고 저는 한 것이 없어요. 혹시 제가 조금 삽질이라 조금 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익합니까? 안 무익합니까? 참 무익하고 백해 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에 백해 무익합니다. 좀 도와드릴까라고 하면은 작품 망칩니다. 내가 붓을 들어서 색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께 다 이루셨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백해 무익하니까 내 이름은 무익이 맞아요. 참 무익해. 백해 무익이 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이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오네시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제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교했고 두 번째 설교 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오네시모라는 이름 그 헬라어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설교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익하다고 제가 거꾸로 말했는데 뭐 말은 통합니다. 뜻은 유익하다고 우리의 이름들이 뜻은 유익한데 실제로는 무익해요. 오네시모, 차경민, 서울경의 옥돌민 얼마나 유익한 이름입니까? 이름은 전부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름. 근데 실제 무익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피라데스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 너 참 유익해. 네가 진짜 오네시모야. 그렇게 됩니다. 오네시모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게다가 사형수입니다. 노예는 남을 안 죽였어도 도망가면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애국으로 바벨론으로요. 멋진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요 마음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그게 도망간 노예란 말입니다.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니 뭐라고 말하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야, 너 유익해. 요 얘기죠. 이것이 바울과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서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 여호수아 학계들이 머릿말에 자기 이름 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소박하게 소탈하게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탄식하면서 동시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은혜로 그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절 뒷부분에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고 나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가 성전의 나중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눈에 보이기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내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러하고 우리의 모임이 그러하고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4절 뒷부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것이 인간의 육안에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그것을 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거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영광보다 거대하고 솔로몬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합화보다도 못하잖아요. 근데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영광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이 성전은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성전 건축 헌금해야 되고 서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력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네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돌멩이들에 이 돌멩이 이거를 벽돌 삼아가지고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게 성전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영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성전이고 이걸 보고 영광스럽대요.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아직 아이라가지고 이게 뭐 아이고 좀 목회 좀 잘하고 싶은데 CBS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품은 적이 없는데 자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훌륭한 목사가 돼서 CBS에도 한번 나오고 싶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별로 안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좀 잘나고 싶고 매스컴 한번 타고 싶고 이게 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저 좀 대형 교회가 거제도 어디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해달라고 부르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기 때문에 저를 부른 건데 은근히 좋아가지고요. 봐라 내가 섭외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혼자서 막 자뻑해가지고요. 막 차 타고 운전하면서 주여 제가 드디어 진출합니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고요. 근데 가서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 막 죽쓰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막 차 속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그 정상인 거예요. 자뻑한 거였고요. 지자랑하니라고 하고 싶으면 말이 안 나오죠. 예수님 얘기했어야 되는데 가서 30대 중반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나의 실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전 왜 이루시냐면 하나님은 처소를 마련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처소 그리고 우리 처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자기 처소를 짓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다가? 우리에게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천국은 딴 데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기가 천국인데 우리를 천국 삼고 싶으셔가지고요. 우리를 자기의 집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죽여야 자기 집 되거든요. 나한테는 나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죽여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거든요. 나를 죽여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교회라 그러고요. 성전이라 그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네,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영광이 크리라 이 말이죠. 이미와직이 동시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 서술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군요. 믿는다고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발목 붙잡는 괴로움과 현실의 어려움을 뿌리쳐야 되죠.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괜찮아 라는 평안으로 누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그 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말이고 예수님이 내 머리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걸 뭐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숫자와 상관이 없고 건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이 나와 함께 한대요. 세상에 여러분. 아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 실력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실력이 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을 사용해가면서 성전의 나중 영광을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 함께하는 거야. 이것처럼 든든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이 함께하면 아무리 삼성화재든지 무슨 동부화재든 아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든든한 보험이 안 되고요. 하나님만 보증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언약한 말이 함께하니까 출애굽할 때 뭐 언약하셨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십계명 서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 제일 뒤에 십계명 보면은 이 서문이 있어야지 그 출판사가 좀 제대로 된 출판사입니다. 십계명 서문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너는 내 국민이 되고 내가 왕이 되리 그것도 되고요.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네 남편이 되리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네하고 살 거야. 네가 내 신혼집이야. 우리가 신혼집이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정결한 신부되기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하면 한다고 됩니까? 그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정결한 신부가 되재요. 좋은 의도이긴 합니다만은 나를 정결한 신부로 된다는 말은 일단 창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말은 일단 창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레위인 첩 얘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창녀가 돼가지고 호세아 안에 고멜도 그렇고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그 버려진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어린아이 여자아이 자라가지고 창녀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창녀된 다음에 창녀되고 나서 질질 끌려와가지고 자석처럼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는 외갈 남자가 좋지 예수라는 남편 싫단 말입니다. 맨날 십자가를 주니까. 근데 질질 끌려가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분이 내 남편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군요. 발견하고 나서 과거가 부끄럽더라.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요 얘기. 요게 예수님의 신부되는 건데 신부되기 막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신부되기 운동하면 무슨 운동입니까?
창녀 안 되기 운동이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거꾸로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창녀 안 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음란하다고 하시는데요. 오직 은혜로 임하여서 제가 음란함이 맞습니다라는 회개가 터져 나온 상태를 보고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고 더러운 창녀의 옷을 벗기고 예수라고 하는 신혼 예복, 웨딩드레스를 입히는 상태, 그게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고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었다, 신혼집 신방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그 얘기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이기도 하고요. 그 10재앙도 있고요. 그래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되었음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이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할 때의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29장을 한번 보면 출애굽 29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기 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니들 속에 살고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또 29장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살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 때는 뭐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살 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광야에다 뭐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성막 지었죠. 성소. 그 말은 하나님 거기 살고 싶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했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주했을 때는 성전 지어라. 그 말 하나님 살고 싶다는 말이죠.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봉양해드려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니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지은 집에 살겠습니까? 그 집보다 하나님이 더 큰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너희를 내 안에 삼고 싶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학개서 보시면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아까 보배 우리 찬송 부를 때 얘기했었죠.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진동시킬 거랍니다, 여러분. 막 지진이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에도 일어났었고. 진동시킬 거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동시켜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막 좀 재앙이 일어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내가 막 흔들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마침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막 진동해가지고 끝장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장내가지고 진동을 통해 다 흔들어 버리심을 통하여 진짜로 안 흔들리는 것만 딱 하나 남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진짜로 안 흔들리는 그것만 딱 남기는 것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상태, 그 나라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흔들릴 것을 흔들어셔야 합니다. 흔들려도 되는 것 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흔드셔야 이건 무너지는 거구나. 이거는 낡아지는 거구나. 흩어지는 거구나. 예수만 영원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가 언제냐면 옛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막 진동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땅만 진동하였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또 한 번 거기에 저는 디귿 붙어 있고요. 각주 붙어 있습니까? 각주에 뭡니까 거기? 학계 2장 6절이네요. 학계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네요. 그죠? 진동할 거다. 진동하는 게 정상이야. 왜 그래요? 아직이니까요. 아직의 세계는 그냥 진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한 번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시킨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시고 빼져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그것만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하시려고 전부 다 흔들리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질병 걸린들 무슨 그것이 큰 일이며 이 땅에서 실패한들 그것이 뭐 대수냔 말입니다.
그러하구나. 물론 떨려요. 요 말 할 때 떨려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당장 교통사고 당하면 얼마나 아파요. 막 차에 부딪히면. 그러나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일들은 그럴 수 있구나. 원래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 것이고 고생이 있구나.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나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동되도록 놔두신답니다. 변동되고 흔들리고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고요. 의리가 없고요. 바뀌기도 하고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요. 힘을 잃기도 하고요. 패배하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겠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딴 일 할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으면 되겠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보증과 확증으로 이미 다 받았으니 아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죽을 그날을 기다리네요. 그리고 조금 죽고 싶고요. 죽고 싶다 이 말이 살기 싫다 이 말이 아니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직이 빨리 끝나고 이미가 빨리 완성된 형태로 이미 주어진 보증의 확증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또는 나 수명이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군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학교에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장 7절, 6절과 7절의 그 말씀을 방금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했고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막 짓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에서 소문을 듣고 뭐 보배를 보내주겠죠. 페르시아에서도 많이 보내줬잖아요. 보레스가 보내주고요. 뭐 아닥사스다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협조하고요. 뭐 아하수에로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한테 나중에 협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보배를 많이 보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금은 보화가 중요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에 그런 금은 보화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이 영광된 성전의 진짜 중요한 금은 보화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려면 그 안에 진짜로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배 대신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저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 된 성전이기 때문에 참 옳은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보배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회개하지 않으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저런 초라한 사람들이 저게 교회였네요. 저게 구세주 예수가 계신 교회였네요. 이게 보배가 도착한 겁니다. 일찍 도착하라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회개하세요. 이 세상은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 보배입니다. 전도할 수도 있고요.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천국 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드러납니다. 이 보배지요. 다른 모든 보배는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 버리는데 진짜 보배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도착할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즉 성전에게, 교회에 보배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목회를 잘하고 이걸 좀 이루어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말씀은 말씀이 알아서 다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이거 방종하고 내 맘대로 살자 이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좋아가지고 막 아주 가려진 소박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고요. 당연히 했고 또 기쁘게 했고 넘어가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이루시는군요 라고 믿게 됩니다. 8절 그런 금은보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8절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아까 뭐였습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만유의 주님, 만유의라는 말과 만군의라는 말 같은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하나님, 모든 왕들 위의 하나님, 모든 소유의 소유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걸 다 가진 분인데 그분께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니까 좀 미래입니까? 미래 아닙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니까 미래예요? 미래 아니에요? 미래잖아요. 근데 먼 미래인데 그 먼 미래를 확 땡겨가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땡겼냐면 예수님이 땡겼어요.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미래의 나중 영광이 이미 내한테 와버린 거죠.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러니 나중 영광을 이미 가진 거네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시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공간의 창조주이시고 그분께서 다 했다 그러시는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요거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고 하는 말이 헛되다. 그 말은 뭐만 안 헛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헛되다 이 말을 그것도 생각해버렸어요. 뒷부분에. 솔로몬이 그 뒤에 더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구약이라서. 그 뒤에 생각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안 헛되다. 요거 생각한 겁니다. 구약은 예수라는 글자가 조금 생략돼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 듯. 그래서 예수님만 헛되지 않구나. 헛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게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노력이 미래를 바꾸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거 실력 그래프였죠? 이 실력 그래프에서 좀 위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으면 평안해요. 근데 밑에 있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늘 괴롭잖아요. 근데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다 가짜 평안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불안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혹 떨어질까봐 집안의 가운이 기울까봐 집안 대가 끊어질까봐 이런 거. 그다음에 자식들이 잘 못 될까봐 늘 불안한 평안인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 왜요? 진짜 실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요. 그러므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이 아니하다가 예수님이죠. 내가 이 평강을 요 나중 영광에게 주리라. 즉 성전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네요. 그 임재입니다.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게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두세 사람 모이면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리라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대한 구약 시편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보십시오. 시편 27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27편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였고요. 시편 27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성도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자, 예수님이 머리 된 그 성도의 상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 된 성도는 곧 예수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해져요. 이 초월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됐다 그러고 막 내가 진리가 됐다 그러면서 막 구름 위를 받는단 말입니다. 삼층천에 올라간 듯한. 예수님이 된 것이 맞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27장, 시편 27편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래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하시죠. 그런데 은혜로 나는 그렇게 될 가치가 없는데 은혜로 그분께서 나를 끌어당겨서 십자가에서 나를 품으셔가지고 같이 죽으셨으니 마치 내가 예수인 양 죽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인 양 되기는 하지요, 여러분. 감히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상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게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소원이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죠.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만 해도 좋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큰 일을 큰 목회를 하거나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문지기만 해도 좋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건요. 성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초막과 장막, 이거 초막절도 그런 거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고생했던 거를 기억하고 뭡니까 좀 이렇게 은둔하고 아니면은 그 청빈한 삶을 살자라는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초막에 살 때 초막에도 예수님 함께 했잖아를 기억하는 거죠. 초막에도 여호와 함께 하셨잖아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예수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구나. 요 집에 살고 싶단 말입니다. 이 집을 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가 뭡니까 여러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즉 예수님이 기반이 되셔서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이 지어지는 예수님의 머리 된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6절 마무리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요.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입니다. 이 예수님 품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백해무익하고 먼지 중에 먼지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당기셔서 십자가로 품으시고 죽으셔서 내 의와 내 자존심, 내 자랑을 자꾸만 잘라내어 베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자꾸만 아직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의 현실이 아직의 세계이기에 그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때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미 이루신 그 나라 보증과 확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8장인데 여러분 혹시 이 598장 아십니까? 저는 어제 찬송가 준비하다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카페에도 그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이거 모르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저 가사가 너무 좋고 근데 가사 그냥 다 성경 구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시죠?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도 지금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틀 건데 한번 가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신대요.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을 바랄까. 이거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교회당을 짓는다고 막 성전을 짓겠다고 또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저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푸른 하늘 보좌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에서 세울까?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또는 헌신을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3절에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요.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두세 사람 함께 하신 거기가 교회이고 성전이죠. 지성소네요. 예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4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요긴한 돌이 되시고 그 돌만 요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긴하지 않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 사람들의 실어가지고 발로 차버렸는데 건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모퉁이 돌이고, 걸거치는 바위 돌이고, 그것이 요긴한 돌이 되시고요.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뭡니까? 그냥 건축 자재네요. 목재들이고요. 땔감들입니다. 그래 화목교회 아닙니까? 땔감이고요. 걸거치는 돌이고요. 근데 걸거치는 돌 가지고 지으시고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삼으시니 성전이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중 영광이군요. 이것이 성전의 화려한 영광이군요. 이렇게 되죠. 5절에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 하셨네. 주를 믿는 형제자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가 거기가 수도라 그러는 거 난리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라 맞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유대인이 이 성전 중심이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즉 예수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두세 사람의 이 형제들이 성전이랍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들어왔고 감히 신학생이 되겠다고 어불성설이죠. 근데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지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이 은혜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번. 주님 어디에 나 계시니 사람 소리 지르는 전에 멋지게 승하랄까 푸른 하늘 보자 되고 가은 주의 맑은 산 우리들이 웃음 지금 주리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여기만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토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땅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이 예수님의 성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